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무늬와 형식만을 가진 형식적인 신앙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이 아리엘은 제단과 관련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던 도성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고 또 우리는 다윗 왕조가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특권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인 특권과 형식적인 신앙이 너희의 진정한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의 연수가, 또 우리가 늘 참석하는 이 예배의 출석이, 또 우리가 가진 직분이, 또 심지어는 우리의 성경의 지식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겉모습을 잘 갖추었을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늬만, 형식만 신앙인이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의 전적인 신뢰, 실제적인 신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짓밟던 대적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뛰어나거나 강력한 군사력을 다시 갖추고 정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적들의 기세를 꿈과 밤의 환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삼킬 듯이 압도적이었던 그 현실이 하나님의 개입 한 번으로 꿈처럼, 밤의 환상처럼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이 일은 정말 대책이 없다, 이런 일 앞에서는 하나님조차도 손을 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방법을 계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염려하고 있을 때에, 시기를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면 다시 안타까운 현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영적 무감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이 드는 영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봉인된 책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13절에서 분명하게 짚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지만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만 믿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계획이나 세상적인 배경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앞의 문제나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